한국 성서대학교의 신약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는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참 행위와 거짓 행위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참 신앙에는 참된 신뢰, 신실함, 순종, 진실한 계명의 준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거짓 신앙에는 거짓된 신뢰, 혐오스러운 자기의, 위선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거짓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행위로 말하면 헷갈리는데 참된 행위와 참된 행위, 거짓 행위, 참 믿음과 거짓 행위로 믿음으로 구분하면 조금 명확해지죠. 자기 공로나 위선 같은 거짓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참된 믿음, 신뢰, 순종,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참된 믿음, 참된 행위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6절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라는 말로 3절로 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절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것을 옛날에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냥 쓱 읽을 때는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불이 두 번 이어지니까 어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 이 불이 화이어, 불, 활활 타는 불입니다. 혀는 활활 타는 불이요.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 할 때 불의, 이거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반대.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혀는 불과 같습니다 라고 혀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 중에서 이 불이라는 데 그 밑줄을 하고요. 지체 중에서 이것을 세 번역은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라고 해요. 즉 혀가 우리의 몸 안에 있다. 그렇잖아요. 혀가 뭐 밖에 있는 거 아니죠.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혀를 어디든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휴가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외국에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친정집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친구 만날 때도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 가지고 다니는 이 혀가 불, 사르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도 밑줄 아시죠? 이 불의라는 말이 헬라어도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이니쿼터라는 말이에요. 이니쿼터라는 말은 부정, 불법, 사악 그런 뜻입니다. 즉 혀가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한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라는 말이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의롭지 못한 불의하고 불법이고 사악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삶의 바퀴를 태운다 그러는데 이 삶의 바퀴 할 때 삶이라는 것이, 이건 이제 헬라어로 좀 말을 해야 돼요. 게네세오스인데 이게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뭐죠?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너시스예요. 하여튼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할 때 창세가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일 수도 있고요. 창조, 또는 이것이 기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존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들은 존재라는 의미를 따라서 인생의 바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바퀴를 불태운다.
그런데 이걸 조금 확장하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혀가 그것을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뭐가? 우리의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애의 수레바퀴, 창조 세계를 불태우고 인생의 존재를 불태워버리는,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말하자면 그 혀가 지옥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것을 떠들어대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일까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1장 2절서부터 2장 13절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장 1절서부터 4장까지 이 참 믿음의 증명이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4장까지 전체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는 지혜와 말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에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입이 인격살인을 일삼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세상과 사람이 순식간에 지옥불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 다스려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혀를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다스려요. 혀를 못 다스려요. 그게 7절 8절이죠. 우리 한번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냐. 여러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의 밑줄을 아시죠? 이게 뭐예요? 길들인다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죠. 동물은 다스릴 수 있어요. 돌고래도 다스립니다. 심지어요, 지 새끼도 길들이면 길들여진대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든지 호랑이도 다스리고 코끼리도 다 다스립니다.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쏘는 거 보시나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길들인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다스리고 통제를 해도 내 마음에 죄로 물든 말을 다스리고 통제를 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다? 8절이다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쉬지 아니하는 악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아카타스타톤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그렇고요. 세 번역은 이것을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더 좋은 번역은 최영삼 교수가 정함이 없고 악이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을 때 쉬지 않다가 정함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쉬지 않는 악이 세 번역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요, 최영삼 교수는 정함이 없는 악인데, 이것이 1장 8절에 이미 나왔던 단어예요. 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 때 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가 오늘 이 본문 8절에 나오는 단어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이 균형을 잡은 것도 아니야. 두 마음인데 기울어서 어디로? 세상으로. 그게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래서 지옥불에 잠기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난무하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현세에도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수시로 말폭탄이 터져요. 상처와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해요. 그렇게 세상을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며 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혀,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예요. 이것에 대해서 최영삼 교수의 글을, 짤막한 글을 이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배로 가고 귀로 듣는 것은 마음으로 간다. 사람이 음식만으로 살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마음은 감사하다, 고맙다, 소중하다, 보고 싶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악한 말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병든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는다. 믿음이 없어 말씀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온갖 말들이 떠돈다. 인터넷을 열어보라. 뉴스를 들어보라. 세상 사람들의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라. 마귀도 생각을 통해 악한 마음속에 소리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주의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심령에 담아야 한다. 아무도 믿지 말라. 그 어떤 말들도 그 누구의 말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처럼 살고 영영이 서게 된다. 오직 말씀을 먹으라. 지금 최영삼 교수가 마음과 말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죠. 우리 마음의 선장이신 하나님, 그 선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장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말도 그렇게 다스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은, 이 창조 세계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람의 말과 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지어 예배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입술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에서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는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은 동시에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화과에서 포도가 나오고 포도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면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 뒤에 모여 앉아서 누구를 씹어대고 욕하고 파벌을 만들어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있어. 그러면 이것들 믿는 자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찔리신가 봐. 우리가 이웃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사람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입술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삶과 입술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통로로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입술에 독이 없어야 해요. 그 마음에 악이 없어야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자기가 살아가는 땅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이 분리가 안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격려로 이어지고 기도는 사랑과 연결되고 봉사와 섬김은 위로와 배려로 이어져야,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성도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웃을 향해 거짓을 일삼고 가증한 말과 분노의 말로 이웃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성도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말씀은 진리고 은혜이며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드러나는 입술인 거죠. 그래서 저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파멸시키는 말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분열의 언어 대신 화해와 용서와 화평의 언어가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 그러지 않은 거 알지? 내 입이 좀 거칠지? 내 마음은 순수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례한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면 말도 무례하지 않아야. 믿는 사람은 입술은 그런 식으로 혼란하지 않아요.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는 언어가 사라지고 절제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혼란을 잠재우는 분별 있는 언어를 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 복음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긍휼과 자비가 넘실거리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26일 월요일에 묵상한 매일 성경 말씀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담당이라는 말은 돌봐준다,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도를 이해하고 섬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이 꺼리는 일을 스스로 삼가한다는 뜻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1절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 해서 교회 밖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결론이 나와요. 이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 소망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 누군가 소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게 15장 3절로 7절 말씀이에요.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꺼릴 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입니다. 이 비방함이 그들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담당하신 겁니다. 대신 지신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죄를. 이거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는 자기를 기쁘게 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 유익보다 사람들의 유익을 앞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우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예수를 본받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전체가 아니라 6절 상반부인데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마지막 말씀,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마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선장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키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손에 내 인생의 키가 있다 그러면 늘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이리로 돌려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거기서 절벽을 만나고, 이쪽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함정을 만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키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며 내 편이시다.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돕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18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반대였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는 헛되니,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헛되다라고 불신을 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행하겠다. 내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나는 살겠다. 내가 완악한 대로 살아야 내 이익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고 격려, 사랑, 섬기고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배려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남 배려하다가 내가 손해보니까 라고 하는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한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없다는 외로운 생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어떤 환경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증명이고 신앙 고백의 현 주소인 혀를 길들이셔야 합니다. 그 열매인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내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현 주소이니까.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말을 이기셔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자랑의 말, 교만의 말, 욕심이 진하게 배인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의 말, 속단, 지적질, 이유 없는 정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고 길들여 훈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 변합니다. 영혼이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내 마음이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도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두 가지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생각 없이 하는 내 말이 누군가의 삶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에게 힘이 되는 화평의 말을 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그것이 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